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한 번만 더요.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은혜의 물결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다르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실제로 뉴스위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월간지지요. 여기에서 최근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기사에 보면 저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저걸 해석해 보면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4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생활 태도를 비롯해서 기도나 명상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운동 등이 바로 장수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관한 유익도 분명히 여전히 많이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이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특별히 부고 아시죠? 부고, 신문에 나와 있는 부고, 지역사회에 뜨는 부고들을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4년 더 길게 산다. 그럼 4년 동안 더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 4년 좀 늦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걸려서 14일 또는 며칠 또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강건함이 더욱 넘치게 되지요. 사실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에도 취약하지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지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저 표현으로 봐서는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우린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해봤지만 그거는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육체의 가시였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기도한 걸 갖고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할 리가 없지요? 여기서 말할 때 3번이면 아마 금식을 3번을 했다는 것도 될 거예요. 아주 그 기도를 깊이 있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자기 몸에 그 찌르는 것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가시 같습니다. 이거 뽑아달라고 3번 아니 30번 아니 300번을 기도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너무 자고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나 세상이 볼 때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던 것인지를 기도하는 거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눈에 가시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 저 사람은 꼭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것 같은 거지요. 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만 좀 빠져나가주면, 저 사람만 좀 뽑히면, 아이고 우리 이거 공동체 좋아질 텐데, 우리 가정 괜찮을 텐데, 우리 회사 좋아질 텐데. 근데 주님은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것마저 뽑아버리면 너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신 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던 것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의 1차 투옥시, 그때는 일반적으로 조금은 느슨한 어떤 투옥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 내용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뽑기 위해서 자기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3가지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속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지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기를. 여러분, 강건한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강건한 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사람으로 더욱 강건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다 좋은데, 사실은 다 좋은데 이런 거 없고 맨날 집 사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때가 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사람은 항상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때가 있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까요? 바로 그 앞에 답이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다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믿으시죠? 첫 번째가 성령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수요예배 오신 분들,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거예요? 응?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아닙니다. 못 배웠는데도, 몰랐는데도 갑자기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는 옥토예요.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이에요. 깨닫는 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그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뿌리, 터. 이 땅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뿌리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터는 집을 세우는 것을 연상하죠. 우리 지난주에 무엇했죠? 추같이 생긴 거, 그죠? 네? 다림줄, 그렇죠. 다리미에 달려있는 줄이 아니라 벽을 똑바로 세울 때 다림줄. 터를 곧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림줄로 우리의 터를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뿌리를 다 잘라내고 심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의 장가지들을 다 없애고 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뿌리,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이 내용을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어떻게 보면 평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들이 골로새서에 많아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굉장히 쌍둥이 같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골로새서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지금 또 설명해 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라. 여러분, 뿌리, 세움 맞죠? 뿌리와 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교훈을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속사람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운동들 하시지요?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그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오실 수 있으면 걸어서 오세요. 저 출퇴근 가끔 걸어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오다 가다 만나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뒤에서 목사님 오늘도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눈도 좀 가물가물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모르는데 예! 승리하세요! 이렇게 손 흔들었는데 누군지 빨리 자수하세요. 저쪽에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하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걷느냐? 건강 때문에 걷습니다.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 걷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많아요. 운동이죠, 운동. 근데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우리 영혼의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왔더니 운동이 부족해졌어요. 속사람 운동이 너무너무 부족해졌어요. 이 운동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 건강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속 사람 건강도 생각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인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깨달아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의 사랑을 알아도 참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면 너무 좋죠. 짝사랑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아 목사라고요, 이어령 교수의 딸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기적과 같이 한번 그 몸이 치료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국회의원 중에 김한길 씨 있나요? 그분의 아내이기도 했었는데 이혼을 했죠. 근데 이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부터 그가 깨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막 울고 그가 막 감동하고 그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그 이야기들을 여러 책에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했던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자기의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것 때문에 서운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귀하고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변화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걸 아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하려니 하니까 여러분 맨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보는 게 가족이지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님이 만약에 어떤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신방을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막 하고 있어봐요. 귀찮다고요? 시간 없는데 자꾸 시간 빼앗긴다고요? 그분은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같을 때 힘든데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천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려오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는 기도하면서 같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19절이죠.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 사면을 다 알게 해달라는 것 같죠.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깊이, 길이와 깊이, 다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알고 있지만 진짜 아는가? 진짜 알면 정말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일까요? 돈 밀어준대. 해외여행 가가지고 좀 이따가 오면 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요만큼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 인생을 왜 목회라고 하는 것에 걸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재직이 되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부끄럽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얄팍하게, 그냥 흙만 덮어놓은 돌밭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깊이를 들어가십시오. 그 긴 사랑을 아십시오. 그 높은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그 깊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봐야 할 산을 봐야지 어디 저렇게 높은 분을 보면서 나 저분 닮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허황된 꿈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상상도 못하고 측정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비춘 적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참 좋은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이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보니까 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8가지나 있대요.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간접 경험이죠. 말수가 는답니다. 술 취하면 말수가 느나 보죠. 성령 충만해도 말수가 늡니다. 노래한다. 또 권한답니다. 한잔해. 그러나 보죠. 성령도 받으면 너도 성령 받아. 네 번째는 운답니다. 주벽이 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용감해진답니다. 성령 받아도 용감해지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배를 당한답니다.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도 지배당해요. 성령의 지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술에 지배당한 사람도 힘세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없으면 못 산대요. 소위 중독이죠, 중독.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냄새를 풍긴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옆에 성령 충만하신 분의 냄새가 안 나죠?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고 영으로 느끼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향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온전해지고 있는 거고 온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약해요. 때로는 오염도 되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주석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온전과 충만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한 거예요. 완전이 아니에요. 온전이에요. 온전. 설명할 시간 없어요. 하여튼 온전이라는 말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면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개신교가 무너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케 하시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뒤집어지는 거죠. 잘 뒤집어지면요, 맛있게 뒤집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이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보내고 있는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다가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훨씬 쉽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저는 말씀을 썼지만 공동번역은 완전과 온전을 같이 그냥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2000년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요, 닮아야 놀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때 우연히 알게 돼서 이 내용을 제가 대충 기억합니다. 그 승려들하고 조폭들이 우연히 사찰에 같이 거하게 됐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스님, 스님들은 목사님이라고 안 하니까 큰 스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그렇게 큰 스님 하겠습니다. 큰 스님이 이렇게 조폭들하고 그 승려들하고 모아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구멍난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렇게 했더니 둘이서 이제 두 부류가 이제 신나게 채웁니다.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을 갖다 기르고 막 고무신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실하고 막, 그런데 시간은 다 돼가지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서 한 수도승이 야, 항아리 들고 뛰어!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풍덩하고 빠져서 그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그 장면을 보고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물이 콸콸 넘치는구나 이랬답니다. 야, 정말 저는 이 영화 진짜 웃자고 만든 영화지만 여기에 정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붕덩 빠져야지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가득해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이 그냥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가득해진다.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테레사 말고요, 그 테레사 말고 아빌라 테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의 분인데 이분 되게 유명한 영성가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테레사야, 내 안에 나를 가두려고 수고하지 마라.
그 대신 네가 내 안에 갇히도록 하여라. 그 다음부터 이 테레사는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갇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너무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이제 그만 역사해 주세요.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이제 그만이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어려움, 고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이거 뽑아내고 싶었지만 못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가시, 그것도 못 뽑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그거 하나 참 처리하기가 힘든 게 바로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갇히면, 우리가 주님 속에 살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님의 그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기도,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죠.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지식. 세 번째는 충만. 근데 이건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건한 사람은 그 지식으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충만히 받고 싶은 것은 제 금고의 돈입니다. 제 통장의 잔고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 좀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 그러시겠습니다. 그래, 충만하게 해야 되니까 비우자. 비워야 채우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비움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노시스. 여러분, 케노시스, 비우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우셔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죠. 근데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플레로스라고 하나요?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저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저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떤 서류상의 문제로 받아야 될 때 못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받게 돼서 유학 중에 잠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부 중에 들어온다는 게 미안해서 제가 결심을 했죠. 비행기를 타고 성경을 읽자. 그 비행 시간이 한 12시간 좀 넘습니다. 앉아가지고 밥을 줄 때는 또 먹어야죠. 먹었어요. 밥을 줄 때. 밥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때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계속 읽었어요. 12시간. 끝나고 보니까 신약을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나가는데 스튜어디스가 괜히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잘 다니시나 봐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느껴도 이분도 크리스찬이구나.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 높은 공중에서 안 자고 그걸 읽고 있는 제가 좀 신기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었던 때가 있을까? 제가 주님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부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더욱 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갖 구하는 것, 여러분 구하는 것,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 기도 온갖 구하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에 또 주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겠다,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하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충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